대림절 네 번째 주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저는 80년대 학번이죠. 82년도에 대학을 갔고 그 당시에는 캠퍼스에서 수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등등 고 세대들이기 때문에 캠퍼스에는 최루탄 가스가 늘 가득했고 항상 곁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시신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좀 험악한 세월에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은 아마 저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 권력에 대한 저항, 또는 독재, 군사독재, 폭력에 대한 저항, 이것의 반대편의 민주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관한 글을 가끔 아티클을 쓰고 토론을 하곤 했었는데요.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약자들 편에 서서 뭔가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양 이야기하는 신학의 한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과 묶여서 한 시대를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안에도 아마 이런 저항하는 것에 대한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남들 다 짜장 먹으면 혼자 짬뽕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다지 돋보이는 것도 아닌데 괜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생존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 초기에 나왔던 것이 모두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세계에서의 목회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주장을 할 때 저는 엉뚱하게도 교회를 당을 뜯어 고치고 붙여놨던 모든 걸 다 뗀 거죠. 그리고 복원이라 해서 과거 우리 강대상의 모습이나 예배당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새것 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만들어 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프로가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야 너는 좀 왜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가느냐. 그래서 교회가 늘 시대를 선도했지 쫓아간 일이 있느냐. 그리고 나쁜 것,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남다른 형태의, 남다른 성격의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의 어떤 성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적어도 한 집에 살면서 도제식으로 훈련했던 그 신앙의 아버지고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저한테 한마디 해준 게 있습니다. 너는 순종이 안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로 그분의 양말 빨아드리고 그분의 빤스 빨아드리고 이러면서 한 집에서 살면서 제가 도제 훈련 받았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한 게 뭐 있겠어요. 하라는 건 다 했죠. 근데 그분은 저를 진단하십니다. 너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야.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참 순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순종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또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 자체를 저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그것이 안 되는 성도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왜 저분은 순종이라는 게 안 될까? 인생도 늘 저렇게 꼭 야인처럼 살아갈까? 그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까?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고대의 철학자들, 특히 그 예수님 시대를 전후로 한 이 철학자들에게는 겸손, 순종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적 개념 속에 겸손이나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저급한 스피릿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일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체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들은 상호내주, 성부가 성자 안에, 또 성부가 성령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부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막 헷갈리죠?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심으로 일체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어떻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제게는 숙제로 남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은 순종입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성령은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이런 방식으로 순종함으로써 일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종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시고 또한 활동하신 것으로 보이고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몰아내셔서 예수님은 성령께 순종하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간, 성령께 순종하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인 동시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분이에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고 그러나 역할이 구분되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체 하나가 돼서 그 안에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다지 좋은 덕목으로 보진 않았고, 인간의 심성이나 본성이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순종이시고, 이 순종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고 평화롭게 공존하시며 세상 구원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어떨까요?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그에게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동산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소외란 말로도 표현했는데, 그건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리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공교롭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 해서는 안 될 일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장치였던 거죠. 여러분,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이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죠. 이게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인류가 죄인 되게 한 겁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 죄의 본성을 또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이 마음이 부패한 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실제적인 죄를 지을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거꾸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허락된 나무의 열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되는 모든 걸 먹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무흠한 채로, 그리고 원의, 오리지널 라이티어스니스라고 하는데요, 본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래의 그 의로움을 잃지 않은 채 영생하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겠죠. 제가 주목하는 건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불행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될까? 인간은 왜 서로 소외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됐을까? 병도 그렇고요, 죽음도 그렇고, 분쟁, 분열, 다툼과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를 망친 것이죠. 성경은 이 순종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상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현혹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런 의지를, 이러한 자유를 오용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인류의 역사에서 시작점에 있었던 일이죠. 이 불행이죠. 여러분, 만약 아담이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은 하지 않고 허락하신 일만 했다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악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달콤한데요, 마약 광고하는 거 보시면, 마약 금지, 마약 먹으라는 광고가 아니라 마약을 경고하는 광고를 보면 그런 겁니다. 괜찮아, 좋을 거야, 이런 말에 현혹돼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죠. 근데 인간은요, 괜찮아, 아니 더 좋아, 이 말에 속거든요. 이게 속습니다. 금지한 건 더 하고 싶고 또 금지한 걸 함으로써 어떤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럴까요? 악을 경험으로 안다는 것,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걸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우리 지금 이학진 집사님이 투병, 치병하고 있잖아요. 암에 걸려서. 이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분은 지금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극복하고 있어서 참 고맙고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것하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으로 알길 원하세요? 두렵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이 조명이나 영상 담당했던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분이지만 이분이 지금 폐암 말기에 전이가 돼서 투병하고 있고 방사선에 항암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젊어서 사진을 보니까 선남선녀입니다. 그 부부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이분이 폐암말기예요. 그리고 항암을 하고 오면 그 속불편함이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일상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게 악을 경험으로 아는 것의 고통이에요. 악을 경험으로 아는 것의 고통. 이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그때까지 악을 경험으로 안다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오직 선을 경험으로는 알았으나 악을 경험으로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악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으로 알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 노화 혹은 병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힘든데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며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은 나는 물론이고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불행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그러나 서로 하신 일로 구별이 되나 그분이 일체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되 사랑 안에서 상호 내주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었다는 것.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저항하고, 물론 부패한 권력이나 또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항하고 도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림절 마지막 주, 하나님이 오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갈망하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이고, 이 여인은 순종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아담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을 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를 보내게 했고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들의 객관적 경험과 또는 데이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 좋기는 하나 정복할 수는 없다. 우리 힘으로는 정복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도자를 바꾸자. 모세라는 사람을 대체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맞다. 그 땅 좋은 것도 맞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교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아우성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모든 세대를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모세가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세대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입니다. 재앙을 통하여 10명을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십들을 통해서 광야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세 이하였던 우리 세대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세 너도 이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을 인하여 모세의 사명이 축소됩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첫 번째의 부르심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뀝니다.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를 광야 40년 유랑생활 하는 동안에만 인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의 사명이 바뀌어요. 처음 사명과 나중 사명이 바뀌는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꾸짖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번. 그래서 어떻게 10번이니까 세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10번이었을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충분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훈련의 기간이 아니라 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죠. 순종은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 전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 그의 순종과 불순종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이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죠. 순종 중요합니다. 감사한 건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나 하신 일로서 구분되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오래전에 이미 세우셨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됐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의 복종,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하는데요, 첫째 아담이었던 최초의 인류 아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아담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 탐욕에서 비롯된 이 불순종을 치유하여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던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순종과 불순종을 고민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은 기본적인 태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의 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분이시잖아요. 예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순종은 한 개인을 어쩌면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한 개인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몰아가지만 순종은 한 개인을 불행으로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빌립보서 말씀대로라면 종의 형체 하나님이시었으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대업을 완성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고통과 인간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비천함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하셨고 순종하셨죠. 순종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존재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인가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부모의 죄를 지고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었으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원인인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죄의 결과인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인류의 차원이라고 하는 우주적 차원은 물론이고 하나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덕목을 키워야 됩니다. 마리아, 저는 이 마리아의 여러 말 중에 제 마음에 아주 중요한 말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인데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혼한 여자, 그러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정혼은 했으나 아직 합방하지 아니한 여자가, 정혼자가 있는 것이고 이 정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들의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어렴풋한 기억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한 3년 선배 되는 누님으로 보여요. 3년 선배인지. 근데 이분이 배가 불러 집을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60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불과 4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뭐 그 어간에 배가 불러서 집으로 왔더니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보다 더 오랜 시득, 훨씬 더 오랜 시절이죠. 기원 후 서기 30년, 서기 13년, 혹은 서기 한 10년, 15년 그 어간에 중동 땅, 고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면 이 여인은 지금 불륜이 될지, 아니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이것이 어떤 고통이 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여인의 말이 위대한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에게는 고통이 되나,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때문에 세상에 구원의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고 키웠고, 그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셨고, 그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죄에서, 마귀에게서, 병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이유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인데요. 구원자가 세상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이루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그것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떤 소외를 겪는 일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 나에게 이루소서.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 되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결국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루어지시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존, 공생, 그리고 상호 내주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또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한 이 믿음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순종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쉽게 감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순종의 덕목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권력 또는 권력자에게 맹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악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들을 보내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결혼 주례를 할 때 싫어합니다. 제가 신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건 좀 싫어해요. 제가 주례를 하고 있는데 주례사한테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나 봐요. 순종하라니까. 그건 좀, 딴 건 아멘인데. 남자한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신부가 배시시 웃더라고요. 사랑받는 건 좋으나 순종은 못하겠다는 거죠.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백성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덕목,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덕목이 있는 가정,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에게 순종하는 덕목이 있는 교회,
이 국가가, 백성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국가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물론 전제합니다. 악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악에 대하여 우린 싸웁니다. 만약 제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거나 교회당을 폐쇄하라면 저는 순교할 각오로 싸웁니다. 모든 악에 대하여는 저항하고 싸우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좀 바꾸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82학번이잖아요. 60대 들어섰잖아요. 60년대생이잖아요. 이 세대가 용퇴하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순종의 덕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면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시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면 그는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를 키워야 하는, 참 어쩌면 어처구니 없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보였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인류 구원의 장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고통스럽게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구원과 축복은 물론이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축복이 되겠죠. 마리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임신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소외가 돼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파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제가 감당하겠으니까 말씀을 내게 이루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세상 구원을 위한 태업을 완성하십시오. 이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